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 이번 주간도 이 10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106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총회 준비위원장이지만 이름뿐이고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뿐인데 이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홀가분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는 일산 그리고 파주 신도시 그리고 서울 이쪽 외곽 서북 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노회가 전국에 69개 노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들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 69개 중에서 우리 노회가 아마 6번째, 5번째 그 정도로 큰 노회고 중심이 되는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 초대 노회장은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황칠수 목사님이 역임을 하셨고 제가 38대 노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만에 처음 우리 노회가 총회장을 배출했고 또 제가 노회장일 때 우리가 총회장을 배출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열심히도 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비록 하루 동안이었지만 9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온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주무시고 끝나고 자고 가고 그래서 사실은 2박 3일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지만 총재가 1,500명이고 그 외에 기자들, 관계자들 뭐 이렇게 하면 뭐 200~300명 더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우리는 우리 장로교 장자교단으로서 과감하게 한 곳에서 다 모여서 대면으로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예배를 우리가 더 이상 이 모임을 방역을 핑계로 해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정이었고 감사하게도 철저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이 총회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아야 되고 그 5일 안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을 받고 그런 사람만 출입하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용감하게 진행했고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식당에 여러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와서 어디에서 식사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기는 다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총회 아주 중요한 분들 한 15명 가량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교회에 주중에 막 뭐 권사님, 지사님들이 나와서 뭐 식사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음식 냄새가 나고 막 그런 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우리 교회 식당이 한 2년 가까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전부 녹이 슬고 막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그 철로 그 녹슨 것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다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이런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깨끗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총회가 하루 만에 짧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나와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빨리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화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잔디밭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 속에 시골에도 이런 교회가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단장해 놓는 교회가 있는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잔디밭 앞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집에 저 총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빨리빨리 갑시다." 이렇게 몰고 갔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몇 주 전에 영주 풍주에 있는 가수원 갔다 온 이야기 했잖아요. 큰 사과 농장을 하는 장로님이 그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과밭 쪽으로 가서 전지를 어떻게 하고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려고 부목사님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설명하는데 그곳에 처음 가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우리 사과밭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과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가 차서 "어찌 이것을 사과나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크게 왔어요. 사사기에 보면 다 무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잖아요. 사과나무도요, 우리는 해마다 야 여기 내년에 열매가 맺히겠구나, 가지가 튼튼하고 물이 많이 올라갔고 보기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데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크고 보기 좋고 잘 뻗은 거는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전에 우리가 쓸모없다고 잘라냈던 것, 그것에서 말라 비틀어진 것, 거기에서 내년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나는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귀한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 말라 비틀어졌던 것 같이 연약한 사람 드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과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그 군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현실적인 눈앞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소모로 나무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그 철병거하고 어떻게 싸우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무리 믿음 하는데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겨.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이기고 철병으로 물러가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승리했을 때 소리를 질러요. 우리 비전센터 이정에 탁구장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문을 안 엽니다만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탁구장에 가보면요, 그거 뭐 이겨도 지도 아무 뭐 상관도 없어. 그런데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막 아이고 단식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그거 한번 성공하고 나면 와 소리가 막 건물이 막 흔들리도록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축구장에도 보세요. 골 넣고 나면 막 온갖 세레모니 다 하잖아요. 그리고 확 소리 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다 최고의 권력자도 아니고 최고의 부자도 아니고 최고의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기는 믿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게 비틀거리고 살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삶 중에서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 드보라와 바락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날이에요. 이들이 그 모든 싸움을 끝나고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이스라엘의 이 오합지졸에 소모는 막대기 들고 가는 이 사람들이 잘 훈련된 군사 철병거를 9대나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의 이 군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싸움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지러지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드보라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3절이 감격스럽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서 이 드보라를 또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장관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들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방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방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우리를 우습게 여겼지, 우리를 조롱했지, 우리가 힘없다고 비웃었지.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러면서 들으라, 봐라, 하나님의 승리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집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봐라,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우습게 여겼지, 내가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했지, 내가 힘없고 가난하다고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지. 까불지 마.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한 기적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긴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권력이고 너희들은 재물이고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이야.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멘하고 나가지만 또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또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이 10월에는 우리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찬양하는, 지금 이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드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이런 거 들고 나무대기 들고 철병거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량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 나오세요 이러고 용감하게 나갔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싸워봐야 바위의 계란치기인데, 저 밑에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가 저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 산들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 속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군의 최대한 무기는 뭡니까? 철병거예요. 하늘에서 막 물폭탄이 쏟아지니까 그 옆에 있는 기슭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철병거가 막 물속에, 진흙 속에 다 잠겨버렸어. 철병거만 믿고 있던 저 시스라의 군대는 이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한국 축구 어디 가서 시합하려고 하는데 손흥민이가 다쳐서 못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줘도 겁나잖아요. 오늘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철벽가가 물에 잠기고 진흙에 다 잠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는 지레 겁을 먹고 이 철병거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다 달아났다니까. 그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사고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 아, 운이 좋다. 특별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났을 때, 아, 이번에 운이 좋아. 하나님을 의지했던 드보라는 시스라 군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다니, 하나님이 물폭탄을 내려주시다니, 하나님이 산을 진동하게 하시다니, 그러면 그 속에서 펑펑 웁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다가, 너무 기뻐서 웃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력할 때가,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원수들 앞에서, 악의 세력 앞에서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가진 자 앞에서 나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때로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지도 않고, 뭐 급속한 치료를 베풀어 주지도 않고,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망해서 쫓겨나서 생계가 막막한데도 하나님은 길을 보이지 않으시고, 로또 당첨도 안 되게 하시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나 한편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신앙이 이론적이었는지, 내 신앙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일어서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빛 앞에 한순간에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그때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드보라는 그렇게 자신의 초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물을 쏟아부어 주시고 거기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자기 속에 내려오게 하셨을 때, 그때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준 것에 감격하여 울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어려운 것, 힘들다고 바라보지 말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을 때 초라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길의 날에는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큰 길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라의 군대, 보이지 않는 좁은 길, 숨은 길, 비밀 통로로만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로에는 시스라 군대가 있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숨어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는,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건져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때가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고, 이 인간도 보기 싫고 저 인간도 보기 싫고, 이것은 왜 이 모양이고 저것은 왜 저 모양이고, 불평이 가득 차고 다 아주 우습게 보여요. 교만해져요.
은혜를 체험하면,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내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덮어주셨구나.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가려워주셨구나. 감사, 감사, 감사.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관원이 그치고 백성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관원, 이스라엘 백성, 마을 사람, 이것은 그들이 그쳤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숨지요, 겁나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소리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외치고 강조한 말입니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드보라여. 그 이유가 뭡니까?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자신도 내가 혼자 한다고, 나 같은 아낙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저 많은 군사들도, 저 많은 장정들도 다 자빠지고 다 도망가고 다 숨었는데 내가 혼자서 뭐 할 수 있겠는가? 자꾸 막 주저앉기 싶습니다. 나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는 아니야 정신 차려, 깨워, 일어나야 돼 나마저 쓰러지면 안 돼, 나마다 넘어지면 안 돼. 드보라야 일어나라, 드보라야 정신 차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낙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세상에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3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지금 적군들이 바로 눈앞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들, 장병들 4만 명은 창이나 방패 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장서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셋신 이방신을 붙들고 아유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붙들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일입니까? 오히려 이방신을 쫓아갈 때, 모두가 그쪽으로 몰려갈 때 드보라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춥다고 해서 잠들면 얼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등산을 갔는데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요, 추우면 졸음이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추운 데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어 버리면 죽어요. 동사예요. 제가 1979년도에 1년 동안 강원도 철원 철책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요즘 같지 않아서 인권이고 뭐고 이런 게 없었어. 겨울 되면 5시 반 되면 그 철책 앞으로 갑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아침에 해 떠야 돌아와요. 아침 7시 넘어야 돌아와요.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철책에 보면요, 곳곳에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이런 것들을 쫙막 팻말을 다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졸면, 까딱하면. 근데 우리 초소하고 북한의 병사들 초소하고는 600m 밖에 되지 않아요. 말로 서로 주고받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졸면 북한군에 와서 목을 따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 긴 추운 밤에 막 영하 20도, 30도 보통이잖아요. 이 막 추우면 졸리잖아요. 졸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2명씩 세우는 거예요. 고참 하나, 쫄병 하나. 그래 가지고 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졸면 깨우고 졸면 깨우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살지. 그 춥다고 졸음이 온다고 졸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낙심 중에도 드보라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법을 사모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드보라의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적은 숫자였고 강한 지파도 아니고 스볼론, 그 다음에 납달리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라 드보라 같은 아낙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어나야 된다, 우리 깨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듣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저 전라도 순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이 광양 기정떡을 가지고 오려고, 저도 지금 일부 예배 마시고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주려고 하면 벌써 7시 한 50분쯤 되니까 오셨더라고. 전라도 저 순천에서 여기까지 그 시간에 오려면 언제 출발해야 되겠어요? 새벽 2시 돼서 출발하려면 언제 일어나야 준비하겠어요? 그렇게 와서 부피가 너무 크고 많으니까 그걸 여기 와서 아침에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즐겁게, 제가 떡을 거기서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뭐 웬만하면 여기다 떡 주문해서 이름하고 나눠줘도 되잖아요. 이것이 즐거이 헌신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을에 국화로 물들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도 로비에도 저 입구에도 올라오는 계단에도 꼭 프로방스에 온 것처럼 이 국화로 물들인 것, 이렇게 장식하는 것, 이런 것이 즐거운 헌신 아닙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의자 끌어내가지고 긁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 이런 분들이 일으켰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드보라처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잠이 쏟아진다고 해서 아이고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좀 쉬자, 좀 눕자, 영적으로 좀 졸자, 뭐 그러다 보면 또 코로나 끝나고 열심히 할 때도 오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마치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에게요, 영적으로 수면제 같아. 이 코로나가 영적 수면제가 돼가지고 다 어질어질해, 다 졸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다 졸고 있고 다 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때 깨우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럴 때 내가 예배에 더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면서 안 돼, 내가 지금 졸면 안 돼, 내가 지금 잠들면 안 돼, 내가 지금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나를 깨우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잠들 때에, 세상에 몰려갈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졸립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는데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깨어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깨우세요. 잠들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우리가 물리쳐야지요. 우리가 이겨야죠. 내가 이겨야죠. 내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한 안악내 드보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힘입어 승리하기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